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당신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 채워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3년 8월 달이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를 확실히 알게 하는 2023년이었습니다. 원래는 참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상황에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그런 한 해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에 주님을 믿는 강력한 믿음으로 흔들림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잃지 않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승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올해 남은 달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서 그 어떤 어려움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살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당연히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해야 하겠죠. 에덴 동산, 즉 가장 완벽한 환경의 장소, 가장 좋은 집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즉 가장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부모님 보호 아래서,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자녀 많이 낳고 자연과 동물을 다스리면서 그저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편하면 딴 생각을 하게 된다지요? 혹시 그런 것일까요? 결국에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상황과 환경에서 아무것도 부족함 없었던 처음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이 더 필요했냐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딱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라 할까요? 이런 엄청난 욕망은 그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이를 공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날마다 더 큰 창고를 지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찬양은 부르지만 날마다 주님보다 더 어떤 것이 필요한 것, 그 어떤 것이 있을까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매일 우리가 원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그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피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데는 죽음으로 얻어진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처음 피는 동물의 피가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라고 창세기 3장 2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물 가죽 옷을 만들려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게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끔찍한 광경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이 죽는 것을 처음 보게 되었고 그 동물의 죽음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 죽음은 피가 다 빠져나간다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피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겠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피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른 후에 노아 홍수 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도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창세기 9장 4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와서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통해 생명과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몸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또 나는 제단 위에서 너희의 죄를 씻는 데 쓰라고 피를 주었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다. 레위기 17장 11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목숨, 즉 동물의 피로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는 피와 생명이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 즉 피가 생명의 근원이며 피를 통해 죄가 속죄되고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 완전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생을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나의 삶은 참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 또한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빵과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찬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은혜와 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자 소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 없이 죄사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보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피를 버리고 그 대신 거룩하신 주님의 피를 넣는 의식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는 것이 성찬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의학계 조사에 의하면 큰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많은 양의 수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양의 수혈을 받은 환자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 환자의 성격이 변한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피를 수혈받아도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성격이 바뀌는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을 받았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상과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으면 분명히 수혈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더욱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믿으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혈받은 사람답게, 즉 구원받은 사람답게 참된 성도,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수혈의 효과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꼭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변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수혈된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진리를 기억하면서 몸을 깨뜨려 우리에게 피를 흘려 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이 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시험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흘리신 보혈은 우리들의 모든 죄와 악함을 청결하게 씻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약시대의 동물의 피로 깨끗게 되는 그런 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과 피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혈은 언약의 세례라고 합니다. 구약의 언약은 완전함을 이루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더 이상 다른 희생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 언약의 은혜는 영원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거듭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십시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피를 수혈하는 것이라 했으니 이제 우리의 죄에 많은 더러운 피를 다 빼내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몸 안에 꽉 채워서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처럼 성령 충만하게 거룩하게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네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 실패했기 때문에 피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즉 죽음으로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계속 생명을 유지하는데 동물의 피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인 피로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 귀한 피를 뿌려야 또 다른 생명이 삽니다. 구약의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는 온 인류를 살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하여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피를 다 뽑아내고 거룩한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 몸에 가득 채워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은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피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얽매여 있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운 피를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몸에 담고 사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몸속에 거룩한 피로 가득 채워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역사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억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이 구속의 기쁜 소식을 세상과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피를 마신 우리의 소명이자 임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피로 수혈받았으니 이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처럼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복음을 전합시다. 끝으로 이 귀한 피를 모두 흘려 우리에게 수혈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려서 항상 기쁘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